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이야기. 고대의 목소리가 오늘의 우리에게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서양 신비주의 철학의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로 알려진, 그러나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있는 헤르메스 철학의 기원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더 밝게 비추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안개를 헤치고 고대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철학.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철학의 기원은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명확한 역사적 사실보다는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단편적인 기록들 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혼란과 모순 속에서, 그리고 이 사상이 태동하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실용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헤르메스 철학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는 기원 후 2세기경 활동했던 초기 기독교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저작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당시 이집트에 널리 퍼져 있던 의식적이고 상징적이며 마법적인 형이상학 체계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클레멘스조차 헤르메스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였는가 하는 핵심적인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헤르메스 문헌집, 즉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이라고 부르는 글들은 헤르메스라는 신비로운 인물이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종종 3번 위대한 헤르메스라는 의미의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헤르메스는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은 그가 고대 이집트의 신 토트와 동일시된다는 것입니다. 토트는 이집트 신화에서 지혜와 글, 마법을 관장하는 따오기 머리의 신으로 수천 년간 숭배받아온 존재입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리스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 이집트의 토트 신앙은 그리스의 헤르메스 신앙과 자연스럽게 융합되었습니다. 두 신 모두 지식과 소통, 영적인 세계의 안내자라는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납니다. 신으로 숭배받던 토트는 본래 신격화된 인간이었을까요? 고대의 어느 시점에 토트라는 이름을 가진 위대한 현자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고대의 신들 중 상당수가 원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이나 왕, 현자였으며 오랜 세월 동안 대중의 존경을 받으며 신적인 존재로 격상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의 단군처럼 말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그리스 신화에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적어도 5명은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헤르메스 혹은 토트라는 이름이 단순히 한 명의 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격을 갖춘 인물에게 부여되는 명예로운 칭호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깨달은 자를 붓다라고 부르듯 신적인 지혜를 체득한 사제나 스승, 현자들에게 헤르메스와 같은 자라는 의미로 그 이름이 주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도 있습니다. 헤르메스가 우주적 정신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해석입니다. 고대 사상가들은 모든 창조물의 진정한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우주적 정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위대한 영감을 받아 쓴 글은 인간 저자의 작품이 아니라 헤르메스, 즉 우주적 정신에게 헌정된 것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시대의 수많은 저자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헤르메스의 이름으로 돌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헤르메스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
특정한 사상이나 교리를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식 속의 인물, 즉 상징적 페르소나였을 가능성입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신비극에 등장하는 영웅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실존 인물처럼 여겨지는 경우는 역사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출생이나 삶,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상징으로서 생명력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제하게 됩니다. 헤르메스 철학 자체가 깊은 의식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클레멘스의 기록은 이러한 가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처럼 헤르메스의 정체는 신, 인간, 칭호, 혹은 상징 그 어디엔가에 걸쳐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헤르메스라는 이름이 고대 세계에서 궁극의 지혜와 동의어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담고 있다는 헤르메스 문헌은 과연 어느 시대의 산물일까요? 문헌의 내용과 문체, 사상적 배경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문헌들은 고대 이집트 왕국 시대의 순수한 사상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집트의 주류였던 아몬라 신앙이나 오시리스 신화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오히려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 사상에 강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문헌의 기본 골격은 기원전 4세기 이후, 즉 그리스 철학의 황금기 이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문헌 곳곳에서 동방의 사상, 페르시아나 어쩌면 인도 사상의 영향까지도 엿보입니다. 이러한 동서양 사상의 융합은 특정 시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단서들을 종합해볼 때 학자들은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이 기원전 3대 4세기경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약 300년에서 400년에 걸쳐 집대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즉, 고대 이집트의 지혜가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를 만나 새로운 형태로 태어난 것, 그것이 바로 헤르메스 철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헤르메스 문헌은 4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숫자 42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42개의 행정구역, 즉 놈이 있었고 사후세계에서 영혼을 심판하는 배심원들의 숫자 역시 42명이었습니다. 이는 헤르메스 철학이 이집트의 우주론과 깊은 상징적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헤르메스 철학은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 즉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던 고대 지중해 세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혼란과 정신적 공백은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서 서구 열강의 물결과 새로운 사상이 밀려 들어오며 기존의 유교적 질서가 흔들리던 구한말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절대적이라 믿었던 가치가 무너지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게 된 시대. 바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새로운 구원과 진리를 갈망하게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의 신념 체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종교는 공동체의 것이었고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땅의 신을 섬겼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당한 민족은 승리한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신들의 힘이 곧 국가의 힘을 증명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식의 배타적인 생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대한 힘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이전의 제국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정복자이자 식민지 개척자였고 무엇보다 상업과 무역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로셔인들에게 종교는 사업보다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올렸지만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경쟁자의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는 식의 매우 현실적인 소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는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면서 수백 개의 각기 다른 민족과 문화를 흡수해야 했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고유의 신들과 종교가 있었습니다. 만약 로마가 이 모든 종교를 파괴하려 했다면 제국은 끝없는 반란으로 붕괴했을 것입니다. 영리한 사업가였던 로마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종교를 통제하되 파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 결과 로마 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세금을 잘 내고 로마의 정치체제에 반기를 들지만 않는다면 어떤 신을 믿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의 광장, 포룸 로마눔에는 이집트의 이시스 신전, 페르시아의 미트라 신전, 그리스의 아폴론 신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모든 신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온 상인, 그리스에서 온 철학자, 시리아에서 온 병사, 갈리아에서 온 노예가 로마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서로의 신과 사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정신사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으로 종교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 대신 더 심오한 가르침을 주는 그리스 철학자의 강의를 듣고 병을 치유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이집트 여신의 신비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사상과 종교를 비교하고 어떤 것이 더 깊이가 있는지, 어떤 것이 더 이치에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충주의는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나 키케로 같은 로마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글을 보면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 심지어 북유럽 켈트족의 드루이드 사상까지 다양한 지혜가 녹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혼돈과 융합의 시대, 정신적 공백과 새로운 진리에 대한 갈망이 들끓던 시대적 토양 위에서 영지주의, 신플라톤주의와 더불어 헤르메스 철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력 앞에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 옛 신들에게 사람들은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이집트의 위대한 신들도 로마 총독의 발 아래 있었습니다. 신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자 사람들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더 근원적인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법칙이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우주를 관통하는 불변의 원리, 밤과 낮이 바뀌고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인간사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법칙의 탐구는 고대 신전의 내부에 숨겨져 있던 신비주의 학교의 역할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고대 종교는 대중에게 공개된 교리와 소수의 선택된 입문자에게만 비의적으로 전수되는 심오한 가르침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세계를 여행하며 깨달았듯이 모든 위대한 종교의 비의적 가르침 속에는 사실상 동일한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신비주의 학교들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당대의 수학, 천문학, 의학, 건축학, 법률 등 모든 고등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운 것은 주문을 외우던 사제들이 아니라 기하학과 천문학의 통달한 지혜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국가 종교라는 겉모습이 무너지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지혜의 핵심, 즉 비의적 가르침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앙의 대상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의 질서이자 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르메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헤르메스 철학이 말하는 신은 올림포스 산 정상에 앉아 인간사를 주관하는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신은 바로 영원한 정신이며 생각의 힘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 영원한 정신의 생각의 투영이자 발현입니다. 따라서 신은 창조물 저 너머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물 안에 내재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바로 그 신입니다. 이 범신론적 유일신 사상은 헤르메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훗날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이교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플라톤과 헤르메스를 매우 존중했던 것입니다. 헤르메스 철학에 따르면 모든 지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함께 생각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개개인의 의식이 우주적 정신 그 자체와 합일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지성의 힘을 통해 창조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헤르메스 철학이 제시하는 인간 구원의 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세시대를 풍미했던 연금술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연금술은 단순히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지라는 납을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황금으로 변성시키는 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무지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만병통치약, 진리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헤르메스 철학은 어느 한 명의 천재가 만들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의 종교적 신념 체계가 붕괴하던 거대한 혼란기 속에서 인류가 정신적 기둥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내놓은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비, 그리스의 이성, 동방의 직관이 하나로 녹아들어 신앙의 기반을 권력에서 지혜로, 맹신에서 깨달음으로 옮겨놓으려는 거대한 시도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상은 헤르메스라는 이름 자체는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후 수많은 사상과 종교 속에 스며들어 서양 정신사의 저변을 흐르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고 지혜를 통한 영적 각성을 추구했던 그 목소리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